찬송가 19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짱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첫 송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의 그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모하시고 내 함께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믿음이 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후에 이진성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은평교회를 지금까지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평교회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교회 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교회로 든든히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각종 재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이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더욱 안정되어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 현장 예배를 시작으로 유초등부 예배 재개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두가 안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는 믿음의 세대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지원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과 분별력과 지도력 또한 풍족히 허락하여 주셔서 은평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귀하고 강한 목사님으로 붙들어 주시오며 이 시간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갈급한 마음이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며 지치고 피곤한 심령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한 주간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우리 샤론 성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예배를 돕는 귀한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오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7면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준비기도 3번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 신앙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세미나인 슬기로운 부모생활이 6월 23일 화요일부터 7월 14일 화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1층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로 현장 세미나는 20가정으로 제한합니다. 현장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청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후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학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세미나 영상이 제공됩니다. 예배 및 교회 소식입니다. 정부 7대 예방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 금요 철야예배, 2부 새벽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주일 낮예배는 낮 12시부터 그리고 주일 저녁예배는 오후 10시부터, 수요 예배는 오후 1시부터, 2부 새벽예배는 오전 8시부터 인터넷 예배 영상이 제공됩니다. 교회 출입 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예배 중간에도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계속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입장 시 손 소독 후 자필로 예배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직접 하거나 온라인으로 합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순차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봉사자 외에 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 협동권사님들께서는 주일 3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기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기 발열 증상 및 의심 증상자, 면역력이 약한 환우나 노약자 및 영유아, 고위험군, 최근 해외 여행력이 있는 성도님은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교회학교 중등부 예배가 오전 9시에 7층 중등부실에서, 고등부 예배가 오전 10시 30분에 8층 고등부실에서 현장 예배로 재개합니다. 또한 다음 주 주일부터 초등 3부 예배도 오전 9시에 1층 중예배실에서 현장 예배로 재개합니다. 초등 3부와 중고등부 이외의 교회학교 예배는 주일 낮예배 영상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학교 부서별 예배 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학교 예배 재개와 관련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래 기다렸죠? 드디어 6월 14일 교회학교 예배가 오픈됩니다. 예배를 오기 전 반드시 이 영상을 꼭 시청하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는 예배 시간 전에 교사가 먼저 와서 소독을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아이들 손이 닿는 곳은 한 번 더 신경 써서 소독합니다. 자리는 간격에 맞추어 세팅을 하고 손소독 스프레이, 여분의 마스크를 미리 준비합니다. 각 부서실은 매주 정해진 날짜에 규칙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4일 이내 해외 또는 다른 지역을 다녀온 경우 감기, 발열 증상 및 의심 증상자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입장이 안 되니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와주세요. 혹시 마스크를 집에 두고 왔다면 교회에 구비되어 있는 마스크를 받아서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후 교회 정문에서 온도 체크를 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부서실 입구에서는 비접촉 온도계를 통해 한 번 더 온도 체크를 합니다. 온도 체크 후 손 소독을 하고 예배 참석 명단에 이름을 작성합니다. 현재 부서실은 간격을 지켜 의자가 놓여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앉도록 합니다. 마스크를 벗거나 의자를 옮기거나 옆 친구와 장난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면 안 되겠죠? 예배를 마친 후 친구들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바로 퇴장합니다. 매 예배 사이에는 선생님들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안전 수칙을 지켜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주 공지 때까지 예배 시간에만 교회 시설을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 이외의 교회 시설 출입은 한시적으로 계속 통제합니다. 지난 주간에 상을 당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박태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지은 권사님 본인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0장 1절과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요, 또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서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삶의 터전에서 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모든 채우심의 은혜를 또 확신하며 노동의 자리에 임할 때에 그 노동이 주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노동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보람이 있게 하시며, 또한 땀 흘려 수고한 풍성한 대가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청년들, 그 직장의 문과 결혼의 문과 퇴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귀한 자녀들과 청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인생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더 선명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고 해외 나가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청년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 없는 것은 입시로, 또 진로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지금도 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앞장서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 없는 것은 우리 모든 환우들 주님이 궁휼히 여겨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저들을 찾아가사 그 마음이 아픈 자들은 위로하여 주시며, 그 육체에 연약함이 있는 자들 하나님이 마사지해 주셔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또 구하 없는 것은 또 강단의 꽃꽂이와 성미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충성과 섬김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성도들 섬기는 저들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신다 하셨사오니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며, 그 자녀들의 장래 가운데 간섭하시되 그 심령들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현장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집에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한 4개월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접어들었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좀 영상으로 우리 본당을 좀 비춰주시면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본당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제가 시작하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비록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께 오늘 샤론 성가대에서 불러주신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처럼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한참 예민한 그 사춘기 시절에 전쟁의 참사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모와도 생이별 당해가지고 물도 낯설고 말도 안 통하는 타국으로 이 짐승처럼 끌려와서 거세까지 당하는 그야말로 죽음이 훅 들어오는,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죽음이 각인되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본문에 소개된 대로 이들은 그런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호한 뜻을 헤아리는데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나는 이 바벨론 제국에서도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뜻을 정했고 3년간의 그 교육 과정 동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일상의 하루하루의 일들을 이 바벨론 왕과 신하들도 인정할 만큼 성실하게 감당해 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그들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애통의 과정과 분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는 이 상실한 마음에서 생기는 상처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실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애통의 시간을 거쳐야 되고, 불의한 일을 겪어서 얻게 된 이 상처는 이 반드시 분노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처와 분노가 계속해서 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가지고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와 완전히 상관도 없는 그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느라고 엉뚱한데 늘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도 어긋나게 되면서 사회에도 적응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배울 때에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전거는 이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반대로 꺾어야지. 왜 넘어지는 쪽으로 꺾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꺾으면 진짜 안 넘어져요. 마찬가지로 트라우마로 인해서 슬프면 슬픈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트라우마 때문에 그 사람이 슬픈 쪽으로 넘어지려고 할 때에 야, 그쪽 아니야,
반대쪽이야.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러지 마 라고 할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널 붙들고 있잖아.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 괜찮아. 화내고 싶으면 실컷 화내도 돼 라고 말해주는 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10대라는 그 어린 나이에 겪은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었던 때에는 그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아파해도 되는 그 안전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를 그들이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권세와 그 정말 화려하고 매력적인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함께 뜻을 정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함으로 믿음의 저항을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일들을 함께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요, 모멸감이라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모멸감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업신여김과 깔봄을 당하여 느끼는 수치스러운 감정이다. 이게 모멸감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사회학자인 김찬호 씨가 이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현대 한국 사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는데요. 그는 우리 한국 사회를 이 오만과 모멸의 사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이 성과 사회에서 치열하게 각자 도생의 삶을 너무 힘들게 살아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은 지나친 오만에 빠지게 되고, 반대로 실패한 사람은 지나친 모멸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예 사회적으로 구조화되어 버려 가지고 아래를 향해서는 오만을 느끼고 위를 향해서는 모멸을 느끼는 사회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만과 모멸의 사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질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경비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우리 사회의 큰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그 경비원이 그런 비인간적인 갑질로 인해 모멸을 당하면서도 직장을 함부로 때려칠 수 없어가지고 그 갑질을 견뎌야만 하는 모멸에 익숙해져 버린 사회가 돼 버렸다는 겁니다. 이 오만과 이 모멸 사이에 나타난 또 다른 사회 현상이 뭐냐면 폭력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묻지마 폭력이나 묻지마 살인도 너무나 보편화돼 가지고 이제는 누구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는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도 이 서울역에서 어느 남성이 길 가는 여자를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주먹으로 그 얼굴을 때려 가지고 광대뼈가 환몰이 되었는데, 이것도 묻지마 폭력의 일종입니다. 이 제임스 길리건이라고 하는 교수가 미국의 그 살인죄로 수감 중인 재소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이들이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를 조사했는데요, 그 이유 중 1위가 뭐냐면 상대가 나를 깔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로부터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깔본다는 게 영어로는 disrespect인데, 요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디스하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스가 이 disrespect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깔봤다는 이유로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그 살인을 통해서 그들이 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이 모멸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 경비원처럼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 때에는, 그 총을 겨누고 있었을 때만큼은 자신이 총을 겨누고 섰을 때만큼 자신이 존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총 앞에서는 그 사람이 부자든 권력자든 그 사람이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든 어떻게 힘을 써요? 어떻게 갑질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상대방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 때에는 완전히 상대를 통제하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소유나 지위나 성취나 업적계에 상관없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인정과 존중에
그만큼 목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인 김찬호 교수가 이 모멸감이라는 책에서 그러면 대안이 뭐냐라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과 안전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만과 모멸의 사이에서 살아남느라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고 불안과 분노와 수치심과 폭력에 시달리는 이 현대인들을 치료하는 게 뭐냐면, 나의 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그리고 나를 입증하지 않아도 언제나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해주고 지지를 해주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여 그 공동체를 통해 받는 그 신뢰와 사랑과 관심이 바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복음과 교회 공동체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복음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입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입증과 증명을 위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래서 사람들을 그들이 가진 돈이나 재능이나 외모나 성취나 업적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존재 자체를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약점과 실수를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나의 죄와 한심함과 연약함과 못남을 고백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동체, 그게 바로 예수께서 피 흘려서 이 세상 한복판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 공동체인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이 작은 또 큰 트라우마와 그 트라우마로 인한 불안과 분노와 아픔과 슬픔과 이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낮은 자존감에 대해 성경이 제시하는 답은 뭐냐면 결국 복음과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흔히 쓰는 용어가 뭐냐면 언컨택트, 즉 비대면 접촉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요, 이 타인을 바이러스를 가진 잠재적 보균자로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외에는 이제는 접촉을 꺼려하는 비대면 접촉이 생활화된 사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비대면 접촉 사회에서 이제 이런 시대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간과 안전한 관계를 보장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비교와 경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각자 도생하느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트라우마로 아파하고 이 오만과 모멸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자존감이 다 무너져 내려져 있고 분노와 수치감과 폭력에 시달리고 불확실성과 확률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과 불만족과 우울과 외로움과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마음껏 언제든지 안심하고 아파하고 애통하고 분노해도 되는 이 안전방을 만들어줌으로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치유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 교회를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트라우마까지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정말 누구라도 마음껏 아파해도 되는 안전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첫 번째로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다시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 줘야 됩니다. 사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건강한 가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예컨대 제 딸이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아빠 저 피자 먹고 싶어요, 피자 사주세요. 그러면 야 지금 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피자야, 안 돼, 너 살쪄, 이러면 이미 정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 피자가 먹고 싶구나 라고 일단은 아이를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엄마 가방 사주세요 라고 할 때에도 야 가방 있는데 또 무슨 가방을 사달라고 그래, 안 돼. 그러면 즉각적으로 정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가방이 필요하구나 라고 일단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난 다음에 사줄만 하면 사주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자주 사용하다 보면요 효과가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 피자 좀 사주세요 그럴 때 너 피자가 먹고 싶구나 그러면 에이 안 사준단 말이죠 라고 말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모가 아이들을 일단은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에도 야야 알았어 해줄게, 됐어? 이젠 됐지? 그러면 이건 해결해 준 게 아닌 겁니다. 이건 아이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은 됐지만 아이 마음에는 상처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전에 언제나 먼저 나를 이해해주고 내 감정을 공감해주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진정한 해결인 겁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여자와 남자의 대화법이라는 동영상을 보니까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여자들이랑 대화할 때는 4마디만 잘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대요. 진짜? 정말이야? 웬일이야? 헐. 이 4마디만 잘하면 여자들은 모든 대화가 가능하대요. 예컨대 여자가 남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그럼 남자는 대체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커피 마셨어? 밥 먹었어? 다음에 만나기로 했어?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그러면 남자는 아니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라고 남자들은 보통 이렇게 왜?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대요. 왜는 무슨 왜예요? 신도림역에서 그냥 영숙이 만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랑은 도무지 대화가 안 되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카톡을 보낸대요. 나 오늘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다? 이렇게 보내면 80%가 이렇게 답이 온대. 웬일이니? 신도림역에서 영숙이 만났어? 진짜? 정말? 영숙이 만났다고? 헐. 이게 전부예요. 여자들은 대화의 대부분 이렇게 공감하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꾸 왜라고 묻지만 여자들은 만났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여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공감하고 편들어주는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남편은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여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좀 찬찬히 생각 좀 해봐. 그러면 이게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여자들은 그때부터 숨이 막히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가 누군가로부터 상한 마음으로 고통당할 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면 아내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또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정말? 그 사람이 당신한테 그렇게 했다고? 헐 하면서 그 인간 진짜 나쁜 놈이네. 뭐 그런 인간이 다 있어. 헐 하면서 일단은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아내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논리적일 때는요 싸울 때뿐이에요. 여자들은 싸울 때만 논리적이고 여자들의 일상적인 대화는 논리보다는 언제나 공감, 이 경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분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헐. 이것만 잘하면 대화 완벽해질 줄 믿습니다. 몇 년 전에 자살한 어느 젊은 뮤지션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힘을 내고 싶어도 나한테는 지금 힘이 요만큼도 없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냐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빠진 친구들의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들은 쉽게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힘내라는 말보다는 너 참 힘들었구나 라는 공감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이 정말 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까지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트라우마까지 치료해 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보통 부부싸움하면 자존심 때문에 서로가 말을 안 하잖아요. 이 부부도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내가 먼저 말하나 봐라, 저 인간이 먼저 입을 떼고 나한테 사과해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서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남편이 회사를 일찍 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침에 잘 못 일어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니까 아내에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먼저 말을 하자니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어떻게 했냐면 쪽지에다가 여보, 나 내일 회사에 일찍 가야 되니까 새벽 6시에 꼭 깨워줘 라고 쓴 다음에 자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시간을 보니까 7시가 넘은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딱 쳐다보니까 아내는 이미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데도 자기를 안 깨워 준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아 가지고 자기가 먼저 말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근데 이 아내는 여전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얼굴로 저기 있는 쪽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여보 6시야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참 유치하죠.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렇게 밑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유치찬란한 죄인들입니다. 요즘에 뉴스에서 정말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보도가 되고 있어서 정말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시대에 정말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애꿎은 우리 아이들만 정말로 고생하구나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00년 5월에요, 이은석이라고 하는 고대 다니는 소위 말하는 명문대 이 학생이 이 부모를 차례로 망치로 때려 살해해가지고 토막을 낸 다음에 이곳저곳에서 벌인 충격적인 사건이 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 아이와 상담했던 심리학자가 책을 냈는데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부모는요, 학벌도 참 좋으시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중산층에 속한 분들이셨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늘 넌 쓰레기 같은 놈이야, 사는 놈이 그래가지고선 어디에 쓰겠어, 넌 나가 죽는 게 낫겠다 라는 말로 이 아이를 학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순하고 내성적인 그 명문대 아들을 존속살인으로 내몬 것은 결국 그 부모의 그 멸시와 모욕의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엄마가 참 이렇게 꿈도 많았던, 그리고 나름은 그 예전에 참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나왔던, 그리고 참 교양 있고 많이 배우신 분이었고, 무엇보다 이분은 교회도 참 열심히 나갔던 분이셨는데, 이 아이가 범행 열흘 전에 이 엄마에게 난생 처음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자신에 대한 학대를 따져 물으면서 4시간이나 엄마랑 언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상담자가 그 아이에게 네가 부모를 비록 그렇게 죽이긴 했지만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 말을 한 거예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나요? 하면서 그때 엄마가 만일에 미안하다,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그간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가 잊었을 거라고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아들아,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그동안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내가 잘못했다. 아들아, 정말 내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만 했어도 그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인 이명수 박사가 쓴 내 마음이 지옥일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마음이 지옥일 때 읽으면 좋은 시들을 모아놓고 이 이명수 박사님이 짧은 댓글 형식으로 해설을 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챕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내 마음이 지옥인데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버티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잘하지 너 대체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자주 얘기한 거야? 너 왜 그 모양이나 또 잘못했어? 너 이거밖에 못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버티고 이겨낸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도 잘한다면서 동조하거나 그걸 묵인하고 눈 감아주면서 모른 척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설령 내 기대와는 다르고 내게는 좀 못마땅해 보이고 심지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그런 나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그 한 사람,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을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견딜 수 있고 또 내 마음이 지옥인데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기에 바로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어쩌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배 한번 드려볼까, 예배나 한번 드려보자, 죽기 전에 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어줄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1950년대에 공산당에 의해 순교하신 문준경 전도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처녀 때 전라남도 이 신안군에 있는 중도라는 섬으로 시집 갔는데, 시집 가는 날 남편에게 이미 딴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집 가서 10년 동안 남편과 한 번도 잠자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이분이 시아버지가 하도 따뜻하게 맞아주셔가지고 그 시아버지의 정에 의해서 10년을 버텼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그 섬을 떠나 배 타고 목포로 나와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는데, 어떤 천막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있는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소방맞은 여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외쳤는데, 이 소방맞은 여인 얘기가 이 문전사님의 심령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으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신다는 저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자 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겼는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이 여인이 다시 그 섬으로 돌아가서 1년에 고무신을 8켤레 10켤레를 받고 씻을 만큼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섬 주민이 지금 3,000명인데 그 섬 주민의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오늘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인생의 끈을 놓고 싶은 분이 행여라도 계신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리라 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 모두 다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못남과 한심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서로를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내 알량한 자존심 좀 내려놓고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줌으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을 정말 트라우마를 가진 자들까지도 치유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합니다. 왜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은 많은지, 그로 인해서 애꿎은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험한 꼴을 당하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불법과 악행들은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인간의 죄성의 그 타락함과 악함을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내 안에 바로 그 악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십자가로 져주시고 언제나 우리 인생에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편 들어주시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 시간 복음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네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언제나 무조건적으로 너를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네 편이 되어주리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힘을 얻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이 주는 그 능력과 사랑을 믿기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어렵고 힘들고 불확실한 이 불안한 시대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내 좀 이 알량한 자존심은 좀 내려놓고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지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됨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정말 트라우마를 가진 자들까지도 치유해내고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그 못남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 인생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망가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뒷모습을 통해서 좀 믿음의 본과 유산을 남겨주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노래하며 행복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님께 받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믿기에,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공감해주고 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편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함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정말 트라우마를 가진 자들까지도 치유하고 구원해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은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또한 청년들과 자녀들의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들 많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주간 평안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